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처음일 것이고 영상 예배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예배당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올해 처음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죠? 여기 5학년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처음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요? 기도할 때 자세가 어떻게 되나요? 한번 기도 자세로 한번 앉아봅시다. 기도할 때 밥 먹을 때처럼 앉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른 자세로 한번 앉아봅시다. 눈 감고 기도선 모으고 기도선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올해 처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 또한 예배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예배를 위해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나를 위해 잠깐 기도하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할까요?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다같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만능의 나의 안에서 그의 믿으시는 고백 영원을 주네 주님의 나의 안에서 그의 믿으시는 고백 주여라
나를 정복하리. 말씀 앞에 무릎 악한 것을 정복하며 그 소리로 선포하리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목이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았더라.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성령이 임하소서. 악한 것을 정복하며 그 소리로 선포하리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목이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아 한번 더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우리 귀한 친구들 오래간만에 대면으로 또 주 앞에 예배 자리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영상에서 드릴 때도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 앞에 드려졌듯이 이 시간 대면으로 또 아직은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텔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6학년 3반 담임 선생님이신 정세민 선생님께서 예배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이렇게 서로 손을 못 잡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아버지께 감사 예배 드리게 해주신 너무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날림에도 순수한 초등학교 영혼들이 예배당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찬양 올릴 때에 그 마음과 시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포기와 아직 믿지 못한 자 있다면 자신이 약한 자에게 깨닫고 십자가에 들리신가 그 손에 박힌 못을 바라보며 이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대신사임을 알게 되어 성령 속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정한 시간, 정한 자리, 정한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아멘. 또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생명력 없는 세상에서 입술과 마음으로 죄짐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악하고 약해진 우리를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이제 이상금 목사님 주님의 말씀 전할 때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올 때 드렸던 그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봉헌 드립니다. 길어진 예물 위해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 빈손으로 또 비어진 마음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사랑의 마음 또 귀한 정성 담아
예물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께 드릴 것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친구들의 본인들의 삶과 그 직장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결국을, 주님의 회복을 믿으며 믿음을 잃지 않고 반드시 승리를 이뤄내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귀한 모든 가정과 또 본인들의 삶에 터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생님들, 또 그 자녀들, 또 선생님들의 그 일터와 그 직장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드려진 섬김 가운데 주님의 갚으심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우리 안산 빛나게 통하여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한 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 확장에 우리 안산 빛나교에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대면 예배여서 아직 새로운 친구들 없긴 하지만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대면 예배 회복되어서 나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고요.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 한번 찾아보고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 또 영상 보는 친구들, 또 성경책 미처 못 갖고 온 친구들은 화면 보고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사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근무한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십계명의 기도문 저희 함께 교독하고 예배하려고 해요. 우리가 2021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임나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귀한 기도문이잖아요. 영상 예배 때 드려졌던 바와 같이 오늘 대면과 영상으로 함께 드려지는 이 시간에도 십계명의 기도문, 목사님이 먼저 십계명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기도문을 읽고 제일 마지막에는 10번째 하고 나서는 아멘 아멘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게 하시고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질서와 권위를 삶으로 익혀 복을 담아내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승분을 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와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요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자족하게 하시고 탐심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 함께 아멘 아멘. 잘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거절당하셨어요예요. 우리 친구들은 내가 알던 사람이, 내가 알던 친구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면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겉모습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사람의 신분이 변경되었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알고 봤더니 이 내 친구가 글쎄 숨겨졌던 어떤 대기업의 자녀인 거예요. 옛날로 따지면 숨겨진 왕의 귀족의 후예. 그래서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친구를 다르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이 친구를 다르게 대우하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예전처럼 대하고 싶을까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거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인정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과 행동이 나오게 되기도 해요. 변화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예수님의 친척, 동네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그 변화, 예수님의 달라진 모습들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나요. 먼저 우리들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 보듯이 오늘도 함께 영상을 먼저 보고서 목사님 이야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안식일이 되자 나처럼 회당에 들어가셨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글을 읽으신 후 시중 들은 사람에게 주신 후 자리에 앉으셨어요.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감탄하고 놀랐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셨어요. 요셉이 예수님을 아들로 키웠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말하며 소문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라고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가뭄이 들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과부에게 보내 돕게 하셨어요. 엘리사가 선지자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센병에 걸렸어요. 그들은 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고치지 않았어요. 대신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고쳤어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미워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벼랑에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했어요. 메시아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깨지고 상한 사람들을 구원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어디죠? 바로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 나사렛 주변 동네로 가셔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날 그 회당에, 예배당에 예배하러 가셨다라고 하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읽었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어요. 이사야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시작되는 이 이사야서의 글을 쭉 다 읽으셨어요. 조금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글과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글이 약간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글을 읽으실 때 내게, 나에게 라는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쭉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여 졌느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설교의 방식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예전에 읽었던 말씀을 낭독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우리 초등 3부 아니면은 뭐 초등 2부나 초등 1부 우리 친구들이 쭉 지나오면서 느꼈던 것처럼 되게 많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여 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회중을 향해서 우리 친구들 향해서 아멘 하고 끝을 올리면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아멘을 하게끔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멘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친구들이? 그쵸? 이렇게 아멘 수줍게 도둑까지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멘 하면서 회답을 하는 거예요. 이 아멘은 뜻이 뭐예요? 아멘 뜻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에게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글이 너에게 응하여 졌느니라 아멘 했을 때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아멘 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줍어서 부끄러워서 아니에요.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알았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태어난 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를 말해요. 요셉과 마리아. 즉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저 젊은 친구가 어느 순간 안 보이더니만 동네에서 안 보이더니만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읽더니만은 성경에 나온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이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몰랐던 사람들은 이분이 드디어 그리스도시구나. 드디어 말씀에 기록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시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은혜롭게 받아들여지는데 정작 예수님을 알고 지났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아는데
내가 너의 어린 시절을 다 아는데 하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나에게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 예언된 말씀의 응답이고 성취다라는 것을 지금 눈앞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의 과거를 아니까. 예수님께서는 속상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먼저 알고 있었다라는 지식이, 내가 먼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 지금 복음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림막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뭐예요? 구약 시대에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사야 선지자이건 엘리야 선지자이건 엘리사 선지자이건 태어나서부터 아기 때부터 선지자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부름을 받아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엘리야, 내가 당신의 어린 시절을 아는데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가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에서 나온 바와 같이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의 가뭄이 너무 심할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과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저 사르밧 과부에게, 이방인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그 여인이 먹고 살도록, 또 아들이 또 살아나도록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문둥병자들, 한센병자들이 많아서 고침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 시리아 땅, 아람 땅의 장군인 나아만을 고침받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은 받아들여지는 곳으로 흘러간다. 너무 중요한 것이 이 변화가 근데 어떤 변화였어요? 지금 그래, 저 적군 땅, 저 이방인들을 잘 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되게 하는 그런 복음이야 라는 거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했던 복음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이 복음은 뭐냐면은, 따라해봅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함이라. 그렇게 전하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함께 나눈 이 말들 가운데 안 좋은 것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서로가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다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고, 눈 먼 자들이 눈뜨게 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어지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이 없게 되고 하는 이 은혜를 전파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이 드신 예화가 심지어 그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이스라엘은 받지 못했던 걸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화났다. 찔림을 받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닫게 되어지면은, 뭔가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아니,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먼저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화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큰딸이 지금 7살인데 지금은 조금은 덜해요. 그런데 이전에 보면은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물컵에 물을 담아서 마시게끔 하면은 이걸 잘 들고 마셔주면 좋은데 꼭 어떻게 하다가 힘이 모자라서 안 그러면 실수해서 떨어뜨려서 물컵이 땅에 떨어져서 물을 엎질러뜨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 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랑아, 너 이거 물 엎질르면 어떡해?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해야 될 것 같은데 화를 내는 거예요.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왜? 나도 지금 알거든. 나도 지금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아빠가 나 잘못한 거를 지금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어때야 될 것 같아? 그대로 그걸 받아들인 거죠. 지금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고 나도 지금 내가 틀린 거 아는데 그것을 지적했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 그런 친구들 지금은 없겠죠.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누군가 그걸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화가 난다니까. 심지어 지금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밀어붙였어요. 절벽으로 떨어지고 눈앞에서 죽는데 심지어 자기 고향 사람인데 우리 친구들은 이 성경 이야기 가운데 어떤 사람에 속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거절당하시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게 되는 이 예수님과 같은 상황, 즉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거절당하는 상황에 있는 경험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또는 오히려 반대로 누군가가 변화 속에서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친구를 인정 못하겠는 그 변화가 싫어서 화를 내는 그런 경우에 속한 사람이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 친구는 집도 그렇게 잘 살지도 않고 외모도 별론데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쟤는 왜 저렇게 인기가 많어?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속이 불평불만이 이렇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는 표정들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마음이 내가 그렇게 질투가 없고 내 마음이 그렇게 인기를 바라지 않는 친구들은 목사님 그런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마음속에 부딪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꼭 나는 물품들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이 최신형 아이폰을 갖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안 해주는데 내 주변에 한 친구가 갔다면 또 이 친구가 갔다면은 가는 거야. 세상에 쟤네들은 좋겠다. 쟤네들은 엄마 아빠가 저렇게 잘 챙겨주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챙겨주고 화가 나는 경우. 아니면은 동생을 아니면 형 누나 오빠를 나보다 더 챙겨줘서 나는 안 해주고 하는 경우들. 이렇게 내 안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바로 나에게 누군가가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은 또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지내면서 형제 자매 친구와 또 엄마 아빠는 또 화해하고 또 잘 지내고 또 그 다음을 또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만약에 믿음에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믿음에 있어서 신앙이 있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화를 다스리지 못할 경우 내가 힘들어할 경우 쟤는 교회도 잘 빠지고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엄청 이뻐해서 얘는 많이 하지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새싹을 많이 받은 거야? 이제 우리 5학년 친구들은 우리 초등 3부의 달란트는 새싹으로 불리거든요. 새싹을 모으는 데 있어서.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이런 것들은 제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거절당하는 경우
나는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지내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면 할수록 주변이 도와주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 이번에 누가복음, 마가복음 굉장히 다 만독 잘했는데 마가복음을 잘 못 읽어가지고 이제 누가복음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누가복음 아니면은 3장, 4장까지 못 읽어서 오늘부터 이제 5장부터 제대로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집에 딱 가서 책을 펼쳐서 읽으려고 하니까는 동생이, 누나, 오빠가 막 그런 거예요. 에이, 어제까지 안 읽었으면서 뭘 읽으려고 해서 깜죽대는 거예요. 마음 단단하게 먹었는데. 또는 반대로 우리 친구들 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식사 때 기도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쟤 뭐야? 쟤 교회 다녀? 쟤 기도해?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 하나님, 저 부끄러워요 라고 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너 교회 다녔어? 야, 실망인데? 혹 이런 소리를 할 때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때요? 목사님은 내심 걱정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개학하고 학교 갈 때예요. 왜 그러냐면은 학교 가서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교회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져서 우리 친구들에게 혹여나 친한 친구들로부터 아니면 환경들로부터 인해 가지고 이래저래 마음 아픈 일들이나 소리를 듣는 일들이 혹여나 있지는 않을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괜히 속상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 회복되어지고 학교 나갈 때 친구들도 잘 사귀고 선생님에게도 사랑받고 친구들에게도 사랑받도록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기도 안 할래요. 저 부끄러우니까 그냥 짧게 눈만 깜빡이고 그냥 기도하는 걸로 괜찮겠죠?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나 교회 나 몰라, 나 잘 안 나가서 요즘 잘 몰라,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이야기를 한 가지 할게요. 옛날이에요. 지금 목사님 이렇게 배도 나오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전에 목사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여 년 전이에요. 살을 많이 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을 많이 뺐는데 그때 확 변화가 되면서 모습이 괜찮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무슨 분위기가 이상하느냐? 목사님이 살 빼는 거를 싫어하는 것 같은 거예요. 환영해주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은근 싫어하던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평소에 잘 먹을 것도 안 사주는데 맛있는 거, 좋은 거, 비싼 거를 사 먹으러 가죠. 사주겠다.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살이 찌는 거죠. 요요 현상이. 목사님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가서 열심히 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아니면 먹지 않았을까요? 목사님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목사님은 그 사주느냐 안 사주느냐, 먹느냐 마느냐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내가 내 변화된 모습들 가운데 나를 불편하는 사람들 개의치 않고 그냥 하던 그대로, 어저께 했던 그대로 오늘 했던 그대로 내일을 그대로 지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지금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려 하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맞서 싸워서 다투거나 아니면은 천군 천사를 불러서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그렇게 밀쳐서 죽이려 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의연하게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하시던 일들, 사역을 위해서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그대로 삶을 살아가셨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변화를 하려고 할 때
그 변화를 거부하는 상황들을 맞닥뜨려질 때 힘들고 어려운 비방의 소리들이 들린다고 할 때 그때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과 같이 마음을 가지고 또 행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학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또 훈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 어떤 것이든지 의연하게 자신이 길을 해나가는,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 교회 이렇게 왔다가 또 다시 영상으로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성경을 읽어나가며 또 말씀 필사를 하기로 결단한 친구들은 또 말씀 필사를 꾸준히 해나가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던 예수님은 맞서지 않았어요. 흠을 잡아도 맞서지 않았어요. 그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해하지 말길 바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어, 친구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너가 그렇게 교회에도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 라고 생각하면서 나 너랑 말하지 말아야지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외면하거나 그 친구와 멀어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편협과 온고집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연함은 확신에 근거하거든요. 예수님을 더욱 확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말을 하는 친구들을 불쌍히 여길 그 마음도 생긴다니까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주셔요.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주시네,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네, 고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친구들과 나누고 형제들과 나누고 엄마 아빠와 나누고 선생님과 나눌 때 우리들은 더욱더 한층 성장하고 성숙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될 줄 믿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꼭 본받아서 자신의 삶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두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 보고요.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또 내 마음 가운데 오게 해주신 그 말씀들 생각하며 자신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찬양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장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아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밝히신 소명이. 우리 가운데 오른손 들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주의 나라 이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어떤 변화 속에서도 정말 나의 잘못이 나의 부족함이 또 지적당할 때도 주 앞에 겸손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조용히 자기만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귀하게 입술로 고백해 하심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향에서 거절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변화를 거절하며 불편해하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지도 되돌아보았습니다. 주님, 나의 잘못이 또 깨닫게 되어질 때에 나의 죄인됨을 온전히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내가 힘들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들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야 할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심 받는 그런 응답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에 있어서 거절당할 때, 나의 믿음이 부정당할 때 주여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결정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이뤄내는 가운데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더욱더 멋진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을 보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결단케 하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대로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고향에서 거절당한 예수님을 배우며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 나의 화남, 나의 찔림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기로 결단하고, 또 나의 연약한 그 환경들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로,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며 신앙 안에서 성장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귀한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또 우리 귀한 자녀들을 귀하게 양육하고 계시는 귀한 부모님들의 삶의 터전과 그 가정과 상황과 일터 위에, 또 우리 귀한 친구들을 말씀으로 또 섬기고 계신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그 삶의 터전과 가정과 그 일터와 자녀들의 앞길 위에 우리 안산 빛나교회 가운데 온 세계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때도 너무 잘 안 되지만 2부 때도 알아서들 너무 잘 안 돼요.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작년에 이 경험이 있어서 잘 할 텐데 우리 5학년 친구들은 어디서 정보를 듣고 왔나 봐요. 잘 아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혹시나 모르는 친구도 있을까 싶어서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친구들 안내드려요. 마지막에 축복 기도 묵상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 친구들이 조용히 자신만의 기도로 짧게 하고 난 다음에 또 피아노 반주 나올 때, 후지 나올 때 그대로 자리에 앉아주면 돼요. 목사님 광고 먼저 몇 가지 할게요.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무려 10주 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그냥 대면 예배 드린다고 좋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다 제균 티슈까지 하면서 이미 방역 청소를 다 마쳤고요. 우리 친구들도 역시나 그렇게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허용된 인원수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느라고 이렇게 1부, 2부 나눌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꼭 이렇게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전과 같이 9시 반하고 11시 반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요. 영상 예배는 이전에 8시에 업로드가 됐는데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다 보니 11시 반에 영상으로 함께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도록 됐어요. 오늘은 특별히 영상을 일부 예배를 찍어서 올리려고 하다가 사정이 안 돼서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링크를 다시 올려서 우리 친구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너무 감사로 우리 이렇게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청소 이번 주에 우리 임원진 또 사양팀 새 친구팀 청소해 주셨고요. 5학년 남자 선생님, 5학년 여자반 선생님들, 그리고 6학년 남자반 선생님, 6학년 여자반 선생님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또 청소 및 재균 작업 이렇게 함께 선생님들 해주실 거예요. 영상 퀴즈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나갈 거예요. 우리 대면 예배 보는 친구도 영상 퀴즈 화면에 나오면은 그 퀴즈를 보고 지금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선생님한테, 다른 사람한테 문자로 답을 보내주면 되고요. 지금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지금 문제를 보고서 그 답을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돼요. 목사님이 아까 중요하게 몇 번 언급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의 영상 퀴즈고요. 조금 있다가 영상 퀴즈 나가도록 할 거예요. 5분 성경 읽기 누가복음 첫 시작,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첫 시작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잘 읽어줘서 그 쿠폰도 오늘 바로 발송될 거고요. 마가복음 이후에 이제 누가복음부터는 우리 친구들 우리 초등산부의 달란트인 새싹이라는 것으로 지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출석과 또 퀴즈 정답과 또 성경 읽기가 새싹으로 돼서 5월달에 지금 첫 새싹 잔치, 달란트 잔치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달란트 새싹을 잘 모아서 또 그때를 기대해 볼 수 있기로 할게요. 우리 친구들 3월 6일 토요일이에요. 3월 6일 토요일날 우리 친구들 1일 특별 영상 캠프가 계획 중에 있어요.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친구들 예배는 대면으로 허용되지만 특별 집회들, 기타 집회들은 지금 대면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영상으로 진행되는데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오후 1시 40분쯤에 끝날 거고요. 그 시간 동안 목사님 점심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쉬는 시간이 있고요. 그 시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2번의 영상과 2개의 미션을 시청하고 또 미션을 완수해내면은 우리 친구들 그에 따른 또 시상 또 나가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새학기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기대하면 잘 준비할 수 있기 바라고요. 사진 오늘까지 우리 선생님들 다 모아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사진 잘 제출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2월 마지막 주일로서 생일 축하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퀴즈 나갑니다. 우리 퀴즈. 자, 우리 친구들도 잘 보세요. 뒤에 방송실 퀴즈 준비해 주세요. 네, 영상 퀴즈. 예수님께서 거절당한 배척당하신 고향 동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세 글자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오고요. 갈릴리 땡땡땡인데 초성이 니은, 시옷, 리을이. 갈릴리는 뜻은 그쵸? 갈릴리, 니은, 시옷, 리을.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세 자가 나옵니다. 이 동네 이름 세 글자를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또 새싹 달란트는 또 지급되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쿠폰, 영상 퀴즈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 함께 나가고요. 우리 지난 화요일까지죠? 화요일까지 우리 마가복음을 열심히 잘 읽어서 우리 마가복음 완독을 한 친구들 명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띄워줄 건데요. 무려 5학년은 33명, 6학년은 30명이나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들 다 해주셨고요. 또 팀장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임원 선생님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뒤에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마가복음 완독한 친구들이 이렇게 모두 다 함께 성경 읽기를 잘 시작했어요. 우리 다 함께 잘했다고 박수! 많은 친구들에 대해서 바로 우리 친구들에게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쿠폰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는 커피 쿠폰이 증정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너무 잘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나가서 이제 새싹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속 잘 모아서 우리 5월달 새싹잔치를 많이 기대해 볼 수 있기로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예배 마칠 때 우리 친구들 영상에서는 어떻게 했죠? 목사님이 2021년 우리 안산 빛나교회 표어를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도 대면 예배 가운데 똑같이 외쳐보려고 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하고 여호와를 하면 우리 친구들은 뒤에 찬양하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하면은 소망하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면 기대하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손 오른손 딱 들고, 그래서 마지막에 기뻐하라 끝나고 나면 다 함께 아멘 아멘 하고 마칠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구호를 다 외치고 나면은 뒤에 방송실에서 바로 우리 예배 인증샷을 틀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배 인증샷 올렸던 거 우리 다 함께 보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 우리 다 함께 보고, 그리고 우리 총무 선생님 나와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예배 영상은 이 인증샷까지 하고 끝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이제 외쳐봅시다. 준비. 오른손 들고.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 잘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영상 바로 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대면 예배가 시작되니까 너무 좋지? 어때? 오랜만에 나오니까